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많은 출타 가운데서 한국 방문도 하시고 또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 방학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신약의 우리 신약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행하셨다 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습관을 쫓아 행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고 그때 예수님 기도하신다 할 때 그 앞에다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것도 또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죠.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또 습관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건강한 습관 같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우리 여름에 자칫하면 이렇게 쉼이 필요한데 나태해지기 쉬울 때 이때도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 더운 여름에 나오시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모하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4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심오한 이렇게 내용이 가득 담겨 있던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경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었음에 이래도 될 텐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굉장히 이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는 숫자 5를 이야기합니다. 순은 뭘까요? 순. 예, 10. 예,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매일 나오는 신문을 뭐라고 하죠? 일간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주간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 잡지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월간지. 예전에는 이제 열흘에 한 번 나오는 것들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간지라고 하잖아요. 순간지. 네. 그 순이 이제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은 50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 원어에도 펜트코스트는 50을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 50이 어떤 의미인지,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절기로 주시는데,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절기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전후로 했을 때 유월절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는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내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그날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죠. 그죠? 양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성금요일 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예, 아멘. 근데 이 구원받는 이 사건에 뭐가 죽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양이 죽듯이 6월절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자,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정하라. 그리고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너희들에게는 첫 달이다. 그래서 달력을 바꿔 주셨어요. 예. 그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이들은 달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6월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달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일반 달력도 BC와 AD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겠죠? 예수님 전 BC, AD, 예수님 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전의 삶과 예수님 후의 삶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게 6월절이 정해지고요. 자, 그때부터 모든 절기를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원 사건을. 자, 첫 번째로 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칠칠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칠칠절. 자, 칠칠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이 있겠죠. 그죠? 자, 예수님은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금요일 날 그러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바로 그 다음이겠죠. 토요일. 그렇습니까? 네. 저랑 지금 같이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미국의 공휴일들이 보면 대부분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자, 그때는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1월이지만은 우리의 날짜로는 3월 내지는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 이삭들이 나는 거죠. 예,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처음 것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 그 다음 날 그때 첫 소산을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나와 있죠. 구약의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지키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또 현대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네, 예수님. 6월절은 너무 명확한데요. 초실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안식 후 첫날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안식일을 7번을 세라. 예. 그러면 안식 후 첫날부터 안식일이니까 7일이겠죠. 그죠? 그 안식일이 몇 번요? 7번. 그럼 7 곱하기 몇? 7.
그럼 77이죠. 77, 49. 그 안식일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날. 그러면 그날이 몇째 날이 되겠습니까? 이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요, 안식일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라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이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77절. 근데 신약에서는 그날을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7절. 예. 안식일이 7번 돌아온 그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구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냐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들이 구원받아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바다를 가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50번째 되는 오순절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에 되면 이런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순절 날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 했을까요? 네. 31장까지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32장에는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아론에게 따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자 그 부탁을 듣고 아론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금붙이를 다 가져와 하고 그걸 녹여서 뭘 만드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소의 신을 숭배할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요. 너무 놀랍게도 그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고대 언약에서는 반드시 언약식이 따릅니다. 피로인이 따라요. 춤추고 마시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모두가 둘러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는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산 밑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가 우리의 여호와라고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산을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타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여호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스스로 여호와를 만들어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지금 현대로도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집트 땅을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이 전부 통과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바다를 가르셔야 합니까? 그들은 거기를 지났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그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라. 스스로 여호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왜 타락합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왜 타락했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들어보셨죠? 그게 왜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여호와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어쩐지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실 아멘하기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셨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 죄의 근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여호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잔인해가 아니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우리를 타락시키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죄를 지으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요, 가정이 파괴되죠.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부모의 가슴을 다 찢어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뭇잎에 새겨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종이나 양피지에 새겨주신 것도 아니에요. 돌판입니다. 가장 단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깨뜨려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3천이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뒤로 이제 38권이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스스로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스스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구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냥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약속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는 너희가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어서 나는 너를 인도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등에 업은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등에 업었고 신랑이 신부를 안내하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너희는 그곳에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심지어 돌판에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그 아무리 단단한 돌도 사람이 깨뜨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그 마음에 내가 언약을 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대요. 네. 그 돌판에 새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깨뜨려 버려요. 예. 사람의 이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낼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언제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식사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 오실 것이다. 바로 누구시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하시냐면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 언약으로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은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을 받은 사람들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왜 3,000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구약의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지켜낼 능력이 안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3천이 죽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새기시죠. 왜 오순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6월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성령이 왜 그날 오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3천이나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이 완벽한 이 대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율법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새기시고 우리로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와, 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여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로마서 7장이 마치는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새겨주세요. 이제 성령으로 시작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린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성령 공동체입니다. 달라졌죠.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율법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죄의 그 결과물들이 뭐였습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새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막 노력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열매가 다르겠죠. 네. 구약의 오순절날 나타났던 그런 사망과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네,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얼마나 가겠어요? 내 힘, 내 능력. 심지어는 막 너무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네.
너무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자기가 강해서 깨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낳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예, 충만케 해주시겠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먼저 정말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뭉쳐지는 회복되는 살리는 말이 나의 섬김에 나의 말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흘러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피고 비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살리는 말들, 살리는 섬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약의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 되시는 그러한 그 보좌 앞에 꿇어앉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마저도 저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정말 부어주시고 강력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모나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십자가 보혈 밑에 녹아지고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새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섬기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며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